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형제들 중에서 이제 아들들이 다 죽고 형수 혼자 남은 이 8아들이 다 그렇게 죽고 난 다음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때는 시집도 가지 않고 7형제군요. 7형제가 다 죽었는데 그때는 다시 결혼하는 예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부활의 문제에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제 오늘 또 바리새인들이 여기 이제 또 계명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책 잡으려고 하죠. 34절, 35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3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34절에서 시작.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아멘. 이렇게 묻는 것이죠. 바리새인들, 여기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율법사, 특별히 율법을 전공한 사람들, 율법의 전문가인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책 잡기 위해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 랍비들, 특별히 이 사람들은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고요. 원래 율법은 몇 개예요? 10계명, 계명은 10계명만 주셨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그것을 잘 지키기 위해서 연구해가지고 613개의 계명을 다시 그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소극적인 계명, 적극적인 계명 이렇게 나누어서 율법을 613개를 만들어서 248개는 적극적인 율법, 나머지 365개는 소극적인 계명 이래가지고 그 10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막 확대해가지고 막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율법학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혀 하나님이 의도하시지 않는 또 하나의 율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할 일은 그 율법을 가지고 논쟁하고 토론하는 것이 그들의 할 일이었습니다.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 죄송하지만 목사님들이 가끔 회의할 때 보면 무슨 글자 한자 잘못 기록한 거 가지고 이게 맞냐 저게 맞냐 뭐 얼마나 따지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바로 이런 일을 했던 거죠. 중세 때도 타락했을 때도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이나 앉아 있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거 가지고 종교인들이 토론하고 그렇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로 본 뜻을 우리가 제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연구하지 않고 그냥 말잔치 이런 것만 가지고 이제 사람을 괴롭히는 그런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 대한 질문의 답을 그들을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질문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아주 명쾌하게 쉽게 구약의 모든 계명을 다 합치면 딱 2가지로 요약되는데 하나는 오늘 성경 37절,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핵심적인 10계명도 2개잖아요.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었고 하라는 것이고 5계명에서 마지막 10계명까지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2계명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출애굽기 20장에도 나오지만 신명기 6장에 보면
이 말씀을 외우라고 쉐마라고 하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4장 6절에서 9절 말씀까지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즘 새벽마다 신명기를 보는데 이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출애굽 2세들에 대한 그런 얘기를 쭉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신명기 6장 4절 말씀부터의 9절까지 내용을 다 암송하게 합니다. 그것을 쉐마 교육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6장 4절,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것이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의 교육입니다. 이스라엘 아이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이것부터 제일 먼저 암송을 시키는 거죠. 우리나라도 기독교가 들어와서 암송했던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성경의 핵심적인 것, 우리가 다 찬송을 만들어서 부르고 다 알고 있는 것,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희들이 어렸을 때 그거를 그냥 교회만 가면 맨날 그 찬송 불렀거든요. 그래서 그 찬송을 부르다 보니까 그 찬송을 이해하게 되고 믿게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 분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인데, 돌에 글씨를 새기듯이, 나무에 글자를 파듯이 그렇게 마음속에 새기면서 살아야 될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이라고 여기 계속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사방천지 말씀을 이렇게 붙여놓고 그것을 읽으라고 묵상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머릿속에 완전히 박히도록 하라는 것이죠. 걸어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하여튼 눈에 띄는 곳에, 눈만 뜨면 볼 수 있는 그런 곳에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을 교육하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유대인의 교육의 근본이고 기독교의 교육의 전부인 것입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기쁘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의 제일 된 근본이라고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문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이 영광 받기 위해서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존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어디에 있든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 사랑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계명인 것이죠. 그래서 38절을 다시 한번 오늘 읽어보시면요, 마태복음 아까 22장 38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첫째,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여러 가지 계명이 있는데 이거 하나 제대로 하면 다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사는 거 보면 박사들도 있어요. 근데 박사도, 진짜 박사는 박사가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때 그냥 많이 아는 사람을 박사라고 그러지만
박사가 자기 분야밖에 모르잖아요, 사실은. 의학 박사 중에도 주사도 못 놓는 박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주사 놓는 게 자기 전공 아니면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다 알아서 박사가 돼서 먹고 사는 게 아니고 뭐든지 자기 분야 한 가지만 제대로 잘하면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고 성공할 수 있는 것이죠. 축구 선수가 무슨 축구만 잘하면 되지 농구도 잘하고 뭐 배구도 잘하고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잖아요. 가끔 그 어쩌다 뭐죠? 축구 그 JTBC에 나오는 제목이 뭐죠? 그거 축구팀? 어쩌다 FC 맞아. 어쩌다 FC. 거기 뭐 저는 처음 봤을 때 저 사람이 대한민국의 운동선수 대표들이 맞는가 싶었어요. 거기 뭐 수영 우리나라에 제일 잘하는 사람도 있고 뭐 씨름 선수 무슨 역도 선수 뭐 다 있잖아요. 자기 분야에서 다 메달 딴 사람이 올림픽에 가서 메달 딴 사람이 축구하는 거 보니까 진짜로 과간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농구 선수는 그렇게 열심히 뛰고 이렇게 운동을 했을 텐데 축구하는 데는 그냥 우리 교인들만큼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전공 분야가 아니니까 못하는 거죠. 또 못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농구 하나 잘해가지고 세상 인생 성공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이것저것 다 잘해야 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한 가지만 잘하면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100가지 재주 있는 사람은 뭐 한다고요? 우리나라 말에 잘 모르세요? 네, 쪽박 찬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는, 아무 재주가 없어서 한 가지만 계속 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정말로 제대로 하나만 잘하면 되는데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거 똑바로 하면 모든 것들이 다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고 그렇게 이것이 율법의 모든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렇게 우리에게 정말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 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사랑보다는 자기 사랑이 더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자기의 존재에 의미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또 희생하고 또 시간을 투자하고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 이렇게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존재가 우리들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고 한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시작하면 우리는 남을 지배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삶을 살다 보면 섬기는 삶을 살게 되고 투쟁하면서 사는 것보다는 이렇게 화목하게 자기가 양보하면서 희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정말로 하나님 사랑만 제대로 하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십시오. 언제가 가장 행복했는가? 돈 많이 벌을 때도 행복했겠지만 하나님 정말로 똑바로 바라보고 사랑하면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보이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오늘 성경대로 사랑하고 사는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살게 하는 비결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되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고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나오는데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데 마음을 다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우리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감정을 실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만난 어떤 경험이 없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정말로 마음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건성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못 입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경험하는, 이렇게 교회에서 광고를 해도 듣는 사람이 있고 못 듣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듣고 어떤 사람은 못 듣습니까? 그냥 광고를 계속 해도 마음을 다해서 안 들으면 안 들리는 겁니다. 왜 광고 안 했냐고, 했는데도 왜 안 했냐고, 자기가 못 들어놓고 안 한 줄 알고, 마음이 딴 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머리로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관념적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만 하지만 가슴으로 사랑하지 않고 가슴으로 감정 다해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관념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이성의 하나님이 아니고 정말로 실제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비인격적인 분이 아니라 인격적이고 어떤 신학과 철학과 이런 이론의 하나님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학문의 대상이 아니고 살아서 직접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가슴을 열고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은 마음으로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글씨도 몰랐잖아요. 그래도 찬송을 다 해요. 오늘 여기 안 와가지고 스크린에 글이 안 나왔잖아요. 그래도 다 합니다. 어른들은 그냥 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가족끼리 노래방을 갔는데 자기 아버지가 노래를 다 하더래요. 자녀들은 다 아버지가 글을 모르는 줄 알았는데 1절을 다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2절 넘어가니까 그만 못 하더라는 거예요. 1절은 다 외워서 노래를 하는데 2절부터는 가사를 읽어야 노래할 수 있는데 글을 모르는 것이 거기에서 뽀록이 난 겁니다. 옛날 어른들은요,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었지 머리로 안 믿었어요. 요즘은 너무 머리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가슴이 그냥 너무 냉랭한 거예요. 아는 것은 그냥 막 기가 막히게 알고 잘하는데 가슴이 그렇지 않아요. 옛날 어른들은 다 몰라도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복을 받고 감동을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되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나는 지금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고 있는가, 내 마음이 이곳에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여기 보면 목숨을 다해서 섬기라. 목숨을 다해서 생명을 걸고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생명을 걸지 않으면 정말로 사랑을 온전히 이루기가 어려운 것이죠. 생명을 걸고 하는 것만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남편, 우리 아내를 정말로 이렇게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걸고 사랑해야 진정한 사랑인 것이죠. 우리의 상대방이 병이 들었든지 건강하든지 뭘 잘하든지 못하든지 예쁘든지 그런 거 상관없이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은 따지지 않는 것이고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진짜 사랑은 거기에 목숨을 거는 것이 제대로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조금 힘들면 그만두고 무슨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생명을 걸고 사랑하는 것, 모든 것을 희생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생명,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게 조금 유익하면 하고 내가 조금만 불리하면 도망가는
그것을 생명을 걸고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정말로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목숨을 걸고 내 생명의 위협을 느끼더라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시시하게 조건적으로 형편 따라서 사랑한다는 것은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시시하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분은 생명을 걸고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을 시시하게 사랑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너무나 무책임한 생각인 것입니다. 자기의 사랑이 변덕이 많은 듯이, 이기적이듯이 하나님도 이기적으로 사랑하고 자기 변덕, 성격에 따라서 사랑하는 그런 사랑은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사랑이었습니다. 조건 없이 절대적인 사랑, 이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마음을 다할 뿐만 아니라 목숨을 한번 여기에 걸어보는 사랑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진실로 이렇게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 먼 곳에 자기의 친척들, 부모, 형제, 친척을 다 버리고 가는 그런 사람. 우리 노회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목사님 아들이 변호사인데 이슬람권으로 선교를 갔습니다. 선교 가면서 아버지에게 유언을 썼어요. 그 아버지가 아들의 유언을 받고 너무 감동적이었다고 저한테 카톡을 보내줬는데, 유언은 아버지가 아들한테 하는 유언이 그게 유언인데 어떻게 된 게 아들이 아버지한테 유언을 했어요. 이제 내용을 읽어보면 너무 눈물이 나는데, 그래서 아버지가 그랬다는 거 아니겠어요? 차라리 선교사가 되려면 공부를 제대로 하고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는 게 좋지 않냐, 그게 좀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권면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은 아버지가 나한테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어린 두 아들하고 아내하고 그렇게 아들 부부가 이슬람권에 가서 선교사로 지금 섬기고 있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가 선교사로 다 못 나가더라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뭘까? 우리가 하나님이 세운 이 성전에서,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 선교사가 먼 곳에 가서 선교하는 것처럼 우리 지역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정말로 복음을 전가하며 사는 것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전도하러 하는 그런 모임, 우리의 다 사정들이 있죠. 그렇지만 내가 정말로 주님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면 내가 여간 아파도 또 여간 내 일이 있더라도 좀 뒤로 하고 일주일에 한두 번 우리가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 헌신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제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고 또 추운 겨울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전도 모임을 또 할 텐데 목숨을 다해서 주님 섬기는 모습들을 어떤 모양으로도 여러분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첫 번째 되는 계명, 하나님 사랑을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온 정성을 다하여 모든 생각, 뜻은 의지, 이 생각을 말하는 것이 모든 생각, 의지를 동원해서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힘과 능력들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시간과 정열과 은사와 물질과 모든 것 동원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고 영광도 없고 빛이 없는 일이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이렇게 헌신하는 삶이 뜻을, 생각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모든 것을 드리는 분, 너무나 귀하고 존경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 경배, 이것은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가치가 예배다. 내가 최상의 것을 드리는 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이다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있으면 나와서 예배드리고 시간이 없으면 안 나오고, 몸이 건강하고 건질건질하면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고, 몸이 조금 나른하면 집에서 쉬고, 이건 최상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죠. 헌금도 있으면 드리고 없으면 안 드리고, 했다 안 했다, 그건 생각을 다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죠. 생각해서 내 모든 생각을 다 동원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드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헌금의 정신일 것입니다. 교회 나와주고 헌금해주고 봉사해주고, 하나님은 그렇게 동정을 받으실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시고 만주의 주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 사랑하고, 당연히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 경배 받으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최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다 다른 일 하고 시간이 나면 하나님 앞에 나온, 이거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계명은, 둘째는 이와 같으니, 39절 다 같이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만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뭐 그 이상도 할 수는 없죠. 자기 사랑처럼 다른 사람도 사랑하고 배려하라. 레위기 19장을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이거든요. 레위기 19장 17절 18절 말씀.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17절 18절 말씀. 레위기 19장 17절 시작.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고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은 곧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어떻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사랑할 수 있습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다. 너무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율법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자, 이번 성경책 뒤로 갑니다. 신약 성경 뒤에. 요한일서 4장, 요한계시록 앞에 있죠. 4장 20절 21절 두 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을 하는 자니, 하나님 사랑한다고 열심히 찬양하고 나가다가
형제 보고 그냥 돌아서는 그런 사람은 거짓말한 자다 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도 사랑한다. 부모님 공경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도 섬길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적인 게 아니고 관념적인 게 아니고 아주 구체적인 현실적인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고 우리 자식과 부모를 사랑하는, 교우를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와 관계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입니다. 또 바리새인들은 사랑하라고 하니까 그러면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사람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죠.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이 사랑이다. 강도 맞고 쓰러져서 피 흘려 죽어가는 사람을 돕는 것, 이것이 사랑이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여러분 신명기 우리가 22장을 읽었는데 거기에 봐도 길 잃은 짐승도 잘 거두었다 주인을 찾아주라. 길거리에 쓰러진 가축이 소나 양이 있거든 그걸 이렇게 세워줘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다른 사람의 재산도 우리가 보호해주고 잘 관리해주고 짐승까지도 다른 사람 것이지만 잘 모르는 사람 것이지만 또 내가 싫어하는 사람의 것이지만 그 짐승도 잘 보살펴 주라고 하시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을 대하는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조건이 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상대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 절대적인 사랑으로 우리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몸처럼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사랑하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 요한복음 14장 34절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중요한 것은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13장 34절 35절 두 절을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거한다는 사실, 이것이 믿어지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살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사랑을 베푼다고 생각하고 내가 내 돈을 헌금한다고 하니까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것인데 내게 하나님이 맡겨주셔서 내가 일부를 드린다, 그런 마음으로 살면 얼마든지 헌금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려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내 것을 드린다고 생각하면 내 것은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부어주신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로마서에서 늘 말씀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믿을 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사랑을 정말로 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입을 때,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었다. 성령 충만함을 입으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면 결국은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면 우리는 뭐 거창하게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쭉 나오잖아요. 사랑은 온유하며, 온유하다는 말은 친절하다는 말이잖아요. 사랑한다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내가 대하는 사람에게 친절히 대하는 것이 사랑이다. 저는 그것을 절절히 깨달았습니다. 친절하게 대하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거 하나만이라도 우리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요즘 가끔 지난번에도 건강검진 때문에 병원에 가보고, 또 최근에도 이렇게 저렇게 병원에 갈 일이 많은데, 그 병원 가서 느낀 게, 어떤 병원은 너무 친절해요. 진짜로 친절해요. 그런 병원은 잘 되더라고요. 어떤 병원은 그냥 간호사들이 그냥 월급을 못 받았나, 밥을 안 먹었나, 그냥 입을 대빨 내놓고 그냥 툭툭 하면요, 다음에 그 병원 또 가야 돼, 막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근데 너무 친절하게 해주니까 병원 얼마나 가기 싫어요. 그래도 가게 되고, 또 가면 친절하게 안내받고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오신 분들, 처음 오시면 저 어디서 왔지? 저 무슨 교회, 어디 교회에서 왔나? 아루우루 훑어보고 그냥 오는지 가는지 아무 말도 없이 막 째려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사랑이 없는 교회죠. 사랑이 있는 교회는 친절하게, 물어보지 않아도 대답해주고. 병원에 가면 그러죠. 이제 우리 권사님, 집사님 다 그러죠. 어머님이라고 그러죠. 간호사들이. 어머님. 아버님. 아이고, 얼마나 친절하고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도 오늘 우리 수요일 날 오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 아주 1등 공신이고, 이게 동력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여기 오신 분들만이라도 친절하게 모든 분들에게 대하면 교회 분위기가 지금도 좋지만 훨씬 더 좋아져요. 그냥 다른 사람이 인사 안 한다고 뭐라고 하지 말고 자기가 인사하면 안 됩니까? 우리가 연세 드신 분들에게 인사를 잘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연세 드신 분은 또 젊은 사람한테 인사 안 해도 된다는 뭐가 있나요? 다 이렇게 서로서로 친절하게 대할 때 너무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성령의 9가지를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을 당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동적으로 되어진다. 어떤 사람에게,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성령만 부어지면 자기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충분히 넉넉히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고 또 부어주신 것을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해서 제일 큰 계명, 하나님 사랑,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시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 받았음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함을 믿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40절 말씀 결론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40절, 이 두 계명은 뭐예요?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 창세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를 율법서라고 그러잖아요. 율법서. 그 다음에 여호수아부터 쭉 마지막 말라기까지를 선지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모든 성경이 다 이 계명을 요약해 놓은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날씨가 참으로 추워졌는데 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우리 모두가 함께 보낼 수 있도록 서로에 대해서 피차간에 대해서 친절히 대하는 사랑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세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주님의 사랑 날마다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가정에서 가까이 있는 분들 잘 섬길 수 있는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